예, 안녕하세요. 다니엘 선교회 청년 여러분 잘 지내셨죠? 또 여름 단기 선교 잘 준비하고 계시죠? 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하고 또 복된 단기 선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또 요한계시록을 공부합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을 잘 알고 믿고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이웃을 참으로 말씀으로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를 늘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이제 11장을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해석할 때에 이것을 시간 순서대로 뭐 이제 일곱 교회, 그 다음 일곱 인, 그 다음 일곱 나팔, 그 다음 일곱 대접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일곱 교회 또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환상을 통해서 각각이 그러니까 일곱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또 좀 더 확대하면 창조부터 종말까지 일곱 인을 통해서 초림부터 재림까지 일곱 나팔을 통해서 초림부터 재림까지 일곱 대접을 통해서 초림부터 재림까지 확대하면 창조부터 종말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 만물, 모든 나라들, 모든 교회들을 통치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인들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읽으실 때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읽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 순서보다는 일곱인 또 일곱 교회,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이렇게 묶음으로 해서 각각의 묶음들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하나님의 통치하심 확대하면 창조부터 종말까지의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계시록을 좀 더 잘 깊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나팔 환상이죠. 8장부터 시작해서 14장까지 연결되고 있어요. 8장에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 재앙이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자연과 인간의 육체에 해당되는 그러한 재앙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일곱째 나팔 재앙은 이제 인간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 재앙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9장에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나오고 11장에서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살펴보면 9장에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죄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죠. 그리고 10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일곱째 나팔 재앙이 있을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팔 재앙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관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고 10장 8절부터 11장 14절까지가 이제 이 땅에 재앙이 있을 때, 이 땅에 재앙도 있죠. 그래서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죠. 그럼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 그것을 알려주고 있고, 또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때 받을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10장 8절부터 11장 14절까지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과 받을 고난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관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때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할 것을 이제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11장 15절부터 일곱째 나팔이 불려져요. 그리고 12장에서 13장에서는 교회를 해하는 자들이 누군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14장에서는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이 교회를 공격하지만 교회는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장부터 14장까지가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아주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좀 11장 본문으로 한번 들어올게요. 1절, 2절에서는 이제 성전 측량이 이루어지죠. 측량한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소유된다라는 거예요. 내 것을 측량하지 남의 것을 측량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측량한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소유된 택한 백성들, 이제 교회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 하나님의 소유된 교회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1절에 보게 되니까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이건 측량하는 자예요.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 제단을 측량하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이제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측량한다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소유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다. 그렇게 있잖아요. 인친다.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돌보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서는 이제 인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제 나타내셨고, 11장에서는 측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2절에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성전 바깥 마당은 성전과 붙어 있어요. 그러나 바깥 마당이에요. 그것은 이방인의 뜰이죠. 그래서 이방인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 바깥 마당은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아닌 자들, 위선자들, 세상에 그러한 불신앙을 가진 자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측량하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그 뒷부분에 보게 되니까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룩한 성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성전 바깥 마당은 위선자들, 불신앙을 가진 자들, 교회에 붙어 있지만 진짜 참된 교회가 아니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42달 동안 짓밟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42달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42달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42달을 너무 이렇게 정말 실제적인 시간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42달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나타내요. 그래서 그 3절에 1260일이 있죠. 이것도 42달이에요. 42달을 한 달을 30일로 계산해서 30일 곱하기 42달 하면 1260일이 나옵니다. 그러면 3년 반이죠. 12장 14절에 보게 되면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오거든요. 이게 3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42달, 1260일,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이것은 어떤 시간이냐. 정말 그것을 42달을 날로 계산해서 1260일, 정말 42달, 아니면 42달을 1년으로 해서 42년, 100년으로 해서 420년,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특정한 시기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에서도 보게 되면 1290일이 나오고 또 12절에 1335일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대략적으로 말을 하는 거죠. 이 대략적으로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 3년 반, 이것과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오늘 본문에 42달, 또 3절에 1260일,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 나오는 뭐 1290일, 1335일 이런 것들을 해석할 때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특정한 기간이다. 요 정도로 해석을 하면 돼요. 몇 년에서부터 몇 년까지 뭐 이렇게 너무 구체적으로 해석하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러한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핍박은 42달 동안 있어요. 한 달, 두 달로 표현했죠. 그러니까 그 뭐냐, 42달이나 1260일이나 같은 그러한 기간인데 핍박은 42달로 표현했는데 그 핍박이 듬성듬성 있을 거라는 거죠. 달 차원에서 있는 거예요. 듬성듬성 있을 거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 그래서 핍박이 있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게 되면 3절은 이제 3절부터는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교회가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기간은 날로 말하고 있어요. 1261로. 그러니까 달로 말하지 않아요. 복음 전하는 것을 듬성듬성 할 일이 아니라 매일 항상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3절부터 6절에 보게 되면 이제 교회가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3절부터 6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랬어요. 두 증인은 이제 4절에 보게 되니까 두 감람나무와 촛대라 그랬어요. 4절,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랬어요. 여기서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둘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증거의 신실함, 확실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 뭐 셋, 일곱, 열둘, 스물넷, 열, 그 다음에 뭐 백, 천, 이런 것들이 완전수의 개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둘도 완전수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 어떤 고소 문제가 있을 때 한 사람의 증인이 아니라 두 사람의 증인을 써라. 그것은 확실함을 확실하게 해라. 그런 차원이죠. 그런 차원에서 둘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고, 그럼 이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무엇을 나타내냐 그랬을 때 교회를 나타냅니다. 신실한 교회를 나타내는 거예요. 스가랴 4장에서도 나타나는 의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다른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처음 말한 게 아니에요. 다 구약 성경이 말한 것, 신약 성경이 말한 것을 요한계시록이 또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증인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서 굵은 베옷을 입고 이제 회개함으로 정결케 된 교회가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이 땅에서 회개하고 돌이킨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 땅에서 항상 매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보호해 주시죠. 5절에 보게 되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 보호하시는 거예요. 악인들이 교회를 해할 때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셔서 악인들을 멸해 주신다라는 거죠.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랬어요. 이것은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이 아닙니까? 앞부분은 이제 엘리야에 관한 얘기죠. 엘리야가 이제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죠. 그 물을 피로 변하게 한 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애굽의 나일강이 피로 변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하셔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교회와 함께 계시고 교회가 어려울 때에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마땅히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 하셨는데도 의심하고 불신하고 기도하지 않고 안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나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교회로 핍박을 받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해서 이 땅에서 교회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교회에 고난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7절부터 보게 되니까 이제 교회가 고난당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럴 때에 무조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랬어요. 두 증인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두 감람나무와 촛대를 죽인다는, 교회를 죽인다라는 거예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은 사탄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적그리스도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사탄과 그 무리들이 교회를 핍박을 합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교회를 죽여요. 온 힘을 다해서 교회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핍박을 당하게 되는 거죠. 8절에 보게 되니까 그들의 시체가 교회의 시체죠. 두 증인의 시체입니다. 그 두 증인은 이제 교회를 나타내니까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죽어 있어요. 두 증인이 죽어서 길에, 큰 성 길에 이제 그 시체가 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큰 성은 무엇이라고 하냐?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고 애굽이라 그래요. 큰 성은 악한 시대, 그러한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 세상,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을 말을 하는 거죠. 계시록 17장에 보면 큰 성, 음녀 바벨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무리들, 세상들, 악한 세상을 악한 자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우리가 2절에서 살펴본 대로 바깥들, 그러한 바깥 마당, 위선자들, 불신앙을 가진 자들이 교회를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성은 이제 세속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세속,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그 세력을 말하는 거고, 소돔이라 그랬어요. 그 소돔은 어떤 곳입니까? 음행하는 곳이죠. 온갖 음행이 거기에 가득 찼어요. 아주 타락한 곳입니다. 세상은, 세속은 이렇게 타락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곳이고, 그 큰 성을 애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핍박을 당했죠. 바로 왕으로부터 애기도 못 낳게, 애기 낳으면 남자는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그런 아주 심한 핍박을 당했어요. 먹을 것도 안 주고, 잘 안 주고, 일하는 것도 재료들도 안 주고 다 자기 알아서 하라 그리고, 힘들다 그러면 아주 핍박을 하고 그런 곳이죠. 세상은 여러분 이렇게 큰 성입니다. 커요. 근데 거기에 온갖 죄악이 가득하죠. 아주 타락한 곳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좋아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 세상, 하나님이 자연 만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대한민국 감사하고 우리가 그 속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불신앙의 세력들,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아주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하는 그 불신앙의 세력들을 우리가 동경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잘됨, 그들이 누리는 부귀영화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 조만간에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주 잔인하죠. 사람이 죽어 있는데 그것을 장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시체를 보면서 즐거워해요. 근데 백성들, 족속, 방언,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대단하죠.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예수님을, 하나님을 대적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이 땅에 있으면서 1260일 동안 매일 항상 복음을 전하죠. 죄를 드러내고 책망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자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사탄 마귀의 그 무리들, 위선자들, 불신앙을 가진 자들은 교회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죽였죠. 그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로마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싫어갖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죠. 죽이고 뭐 매달아서 화형시키고 그 사람들을 나무에 매달아서 불태워서 그 사람을 태우는 그것으로 밤을 밝히고 네로왕이 그랬죠. 그리고 짐승들에게 잡아먹히게 하는 거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처형됐습니까? 지금도 북한에서 처형되는 일이 많죠. 중국에서도 이슬람권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가 되어서 그런 일을 해요. 이렇게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도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60일 동안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